9절 보십시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어제 미가와 연결되어지죠. 여러분, 단지파에 땅이 없었다고 하는데 원래 땅을 분배받았어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한 40절부터 단지파가 어떤 땅들을 분배받았는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인상 깊었던 데가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었는데 거기를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시도를 통해서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다른 땅을 이제 그들이 정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주 폐허로 남아있는 단지파의 땅.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가보시면 다른 그 당시에 분배받았던 땅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을 왜 못 지키냐면 그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못 지켜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처럼 다른 땅을 찾아 나선 땅이 헬몬산 밑에 있는 땅인데 거기는 여러분 지금도 가면 그냥 광야예요. 사람이 못 사는,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유일한 땅이에요. 그래서 폐허가 되어져 있고 지금도 집 한 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광야로 남아있는, 물론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그 밑에 굉장히 세상의 사막에 이런 오아시스가 있나 싶은 그런 데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본문을 따라 찾아 나섰던 그런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던 땅, 거기 말고 다른 데를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는 사람 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본문 1절 2절 안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는 그냥 찬송을, 그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내게 주신 삶의 지경, 경계, 땅, 이것들을 지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깨어놓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요 라고 되어져 있죠. 용맹스러운 5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용맹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보면 하일인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군대, 재산,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뒤에 오늘 본문을 내려가다 보면 어떤 일을 행하는지가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을 살필 때, 나의 현재를 살필 때, 그리고 내 모습을 살필 때 누구를 보내나 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나. 보세요. 내가 나의 현재와 나의 생각 또 나의 삶을 살필 때 참 대부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보내요. 그렇죠? 나의 살아온 경험과 견해를 보내요. 그걸 보내서 나를 살피게 하고 나의 현재를 살피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주신 땅을 못 지켰어요. 주신 땅은 못 지키고 있으면서 그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신 땅은 못 지키면서, 왜 주신 땅은 못 지키죠? 대부분 내 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가진 게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이 가진 게 잘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의 지경은 못 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온 나의 경험과 나의 견해로 나를 살피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한 두어 주 전에 제가 붙잡혔던 것처럼 나의 현재를 살필 때 두려움을 보내요.
여러분, 두려움에 붙잡히면 돈이라고 하는 두려움, 이 현재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딱 붙잡히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절대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면 나의 현재와 나의 삶의 상황, 이걸 보내서 그걸로 나를 살피게 만들어요. 그러면 백전백패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걸 살필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필 때, 나의 현재를 살필 때 누굴 보내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를 살피는지 판단하는지를 항상 잘 유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용맹스러운 5사람만 보냈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5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지금 여러분, 미가의 집에 있는 본문에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누군지 아시죠? 어제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레위 청년이에요. 그렇죠? 거류할 곳이 없어서 예배를 놓쳐버리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방황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묻냐면, 용맹스러운 5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죠? 물을 곳에서 물을 줄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그렇죠? 어떤 곳에 물어야 하는지 그런 사람을 보냈어야 하는데, 이 용맹한 5사람은 여러분 그냥 묻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물어요. 그렇죠? 레위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6절 가보실래요? 그 제사장이 레위 청년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뭘 들었어요? 여러분, 들어야 할 곳에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이 들어야 할 곳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우리가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듣고 그냥 이 제사장도 아닌 이 레위 청년, 이런 사람에게 묻는다,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얘기고 제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죠. 나를 보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막힐 때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있죠. 어떤 사건이 닥쳐왔을 때 있죠. 그때 물을 곳에서 물을 줄 아는 사람을 보내야 하고 들을 곳에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을 보내야 해요. 우리가 어디서 돌아야 하죠? 말씀에서 돌아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견해와 내 현실, 여기에 자꾸 이걸 보내서 현실이 이러하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 7절 가보실래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나와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자 이제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너희 가는 길이 요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7가지가 나와요. 목차로 정리하면 염려 없이 거주하며, 백성들이 본 거예요. 5명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부를 누리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완전히 갈등이 없고 완전히 불평이 없고 그런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던 바예요. 갈등도 없고 불평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여 아내와 남편이 살고 자식을 낳아 부모와 자녀로 살고 직장 생활을 하며 이웃과 여러분 우리가 곁을 두고 살아갈 때 갈등이 없는 땅이 있나요? 그런 싸움을 싫어한다, 그런 싸움을 포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 무인도에 있는 재산을 달달 털어서 무인도를 하나를 사서 혼자 사는 사람,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롭지, 외로움도 같이 살아보면 이게 살만하다고.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좋아 보이세요? 이 좋은 삶, 인생, 이걸 너무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 5명은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 눈만 너무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 욕심만 너무 만족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갈등의 한복판이에요.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한복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참 주의 은혜로 덧입어 또 받아내가며, 그렇죠? 그를 살리는 이런 부르심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은 그 다음날부터 안 봐야 돼. 예,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으면 그 다음날부터 그런 부담은 아우 싫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네 눈이 마음이 보고 싶은 것 보고. 이 5명은 이거였어요. 물을 곳에서 물을 줄 모르는 사람, 들어야 할 곳에서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 이 5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 현실 속에 보내서 말씀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 정욕과 욕심, 이게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부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두신 장소, 내가 싸우기 원하는 것, 나를 지금 어디에 두셨지? 이런 부분 안에서 혹시 나도 참 싸우지 않고 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주신 곳에 있지 않고 자꾸 다른 곳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만 가진 것만 좋아 보이고, 다른 남편만 좋아 보이고, 다른 아내만 좋아 보이고, 다른 자식만 좋아 보이고, 다른 직장만 좋아 보이고, 뭐 이런 곳에 내 시선과 마음이 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될 목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3가지로 물어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3가지입니다.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여러분, 3가지로 물었어요. 근데 3가지로 대답했어요. 그 대답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있잖아요, 제가 먹을 곳이 입을 곳이 내가 잘 곳이 없어서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미가가 세상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에봇을 지어 놓고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나보고 제사장을 하라 그러며 1년에 은 10개씩을 주겠다 그러고, 이런 간정을 한 거예요. 간정을. 이 간정을 들으니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5명의 용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그럼 물어봐 가지고, 야, 우리도 그런 형통한 길로 좀 갈 수 있게끔 인도 좀 해라,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물을 곳에 묻지도 않고 대답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답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에게, 가로 열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정욕, 자기 욕구에게 가로 닫고 묻는 것은 아닌가? 그냥 자기 정욕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 욕구에게 묻는 거예요. 참 내가 가고 싶은, 내가 가지고 싶은, 되고 싶은, 그렇죠? 아니면 현실에 묻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을 이렇게 만족시켜 줬어요. 여러분, 원래 레위 청년은 어디 있어야 해요? 여러분, 미가 얘가 자기를 채워준 그것들 간정했고요. 그 간정을 듣고 한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복적 간정, 하나님의 뜻은 없는 간정, 하나님의 부르신 것 사명은 없는 간정 얘기한 거예요. 너무 듣기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좀 인도 좀 해라 라고 묻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야, 그대로 됐어요. 염려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겠어요? 없어 보인 거죠.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남편이 있나요? 부족한 것이 없는 아내가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부모가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여자, 그런 남자,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그런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갈등이 없고 날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데가 어디 있고 나만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 자체가 부실한 사람인데, 그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더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이 그걸 봤어요. 와, 기가 막힌 데를 발견했어요.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보내기를 딱 그런 사람 보내놓고 그들이 보고 온 그걸 너무 기가 막힌 데를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물을 곳에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쓴소리를 해줄 사람을 찾아가야 해요. 말씀대로 콕 집어줄 사람을 찾아가야 해요. 근데 우리는 공감받기만 원해요.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만 듣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쓴소리, 말씀에 있는 대로 나를 콕 집어줄 사람을 찾아가지 않죠. 여러분이 그 기가 막힌 사건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시려면 정말 평소에 쓴소리 하는 사람 있죠?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왜 바른 소리를 나는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지 아시죠? 옳고 그름으로만 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나를 생각해서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참 그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평소에 그를 대해야 정말 그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들은 물을 곳에 묻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달콤한 소리 해줄 사람들 보냈고, 그리고 그들은 와서 달콤한 소리만 해요. 9절 보세요.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얼마나 진취적이에요.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여기에 속지 말라고요. 제가 완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때때로 이런 사람이 되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지가 지 뜻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살을 붙이고,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막.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아내를 막 흔들어서, 자식들을 흔들어, 남편 흔들어서 여보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돼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게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여러분, 사단이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함정, 맨날 우리가 빠지고 살아온 함정, 상식적으로다가 내 생각에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그걸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딱 앞세우고, 그래서 살살 이렇게 살을 붙여서 아주 합리적으로다가 상식적으로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싹 위장하고 포장해서,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을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내 인생을 밀어붙이는 사람 많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그죠? 아내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목사가 성도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보기에 그 본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 주의 뜻이 없는 그것을 딱 앞에다 놓고 이제 여러분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갑시다, 가야 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함정에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말씀에 묻고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되겠다. 전 정말 이 짓을 잘해온 그런 싹군 목사이거든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언제 하나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언제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죠? 이 새빨간 거짓말, 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마음이 와 하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묻고 말씀에 듣고 말씀을 따라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다툼이 있어도 미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그 다툼의 문턱을 넘어서고 미움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맛보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을 곳에서 듣는가, 혹시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나 나에게서 가로 열고 내 감정, 내 마음, 내 욕심, 내 욕구, 내 정욕 가로 닫고 거기서 듣는 것은 아닌가, 현실에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 염려, 걱정에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11절 보세요.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로 출발하여, 자 이제 5명이 600명이 됐어요. 그것도 무기를 들었어요. 왜 이러고 가는지 그 뒤에 내용 보면 나와요. 왜 이러고 가는지. 자 12절이에요.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이아림에 진치니, 여러분 이 기랏 이아림이 어딘지 아세요? 출애굽했을 때 요수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딱 보니까 그냥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저 외국에서 온 것처럼 막 신발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옷도 너덜너덜 누더기가 되게 만들고 이고 오는 떡은 곰팡이가 펴가지고 막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만들어서, 어디서 왔니? 우리가 저 가나안 땅 밖에 이방 민족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나무 패는 자들이 됐던 민족 아시죠?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이 기럇이아림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하나가 참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죠. 거기에 진을 쳤어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만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이아림 뒤에 있더라. 13절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자 드디어 미가의 집에 다 도착했어요.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러분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이거 뺏으러 온 거예요. 그 5명이 봤을 때 야 이것 때문이구나. 너무 잘못 짚었죠. 완전히 헛다리 짚었죠. 완전히 남의 다리 긁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짓을 우리가 너무 잘하잖아요.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을 결정하는 게 뭐냐? 15절 보실래요? 15절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을 결정하는 게 뭐냐?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에봇, 드라빔, 색인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미가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 질문 꼭 적용 질문 해보십시오. 생각하시거나 적어두셨다가 무엇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무엇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 무엇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사는가? 무엇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사는가? 여러분 이 5명 그리고 이 사람들 단지파가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말씀 하나님 아니죠. 그들이 살기 좋은 참 갈등이 없는 땅, 부유한 땅, 이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살펴야 되겠죠. 15절 16절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쪽으로 향하여 밑줄입니다. 박스나 그쪽으로 향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좀 보세요. 저도 그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16절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있었다. 왜 무기를 지니고 이 문 입구에 있었을까요? 이제 이거 뺏어가려고 온 거예요. 강탈하러 온 거예요. 이리 보면 미가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미가도 가병이 좀 있는, 가병이 집에 군사나, 야 여기 이거 드라빔 여기 이거 에봇 훔치러 왔다 그러면 쫓아와서 오둠치게 만들어갈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는, 군사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이 5명이 600명 정도만 뺏어올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미가는 한 200명 정도로 동원할 수 있겠다를 다 보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600명만 넉넉히 뺏어갈 수 있겠다 싶은 사람 정도 군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자 바깥에 600명 딱 배치해 놓고 미가가 꼼짝 못하도록, 또는 이
레위 꼼짝 못하도록 그죠?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훔쳐서요 강탈했어요.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진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삶을 인도해주고 이 좋은 땅으로 가서 좋은 땅을 차지게 해줄 대상이 에봇이겠다, 드라빔이겠다,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겠다. 그들은 딱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가, 우리의 금식이, 여러분의 금식이 내 목적을 위한 내 드라빔 새긴 내 신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지금 우리 릴레이 금식도, 우리가 8시 하는 기도도 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이 말씀 앞에서 다시 점검받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위한 그런 신상의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 뭘 살펴야 되죠? 우리가 이 릴레이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뭐냐를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8시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를 살펴야 되겠죠. 그 금식하는 목적과 8시 기도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분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이거 살피지 않고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우리의 원함을 쫓아 이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우리의 드라빔일 수 있겠죠. 여기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제가 이 새벽에 돌아보고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점검받는 거죠. 어제도 점검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이 질문들 앞에서 제게 껄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전혀 걸릴 만한 게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릴레이 금식은 그냥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가지기 원하는 드라빔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너무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하고 있다면 역시 이건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된 것인지 말씀이 말씀하신 것인지를 잘 살필 때 우리가 확연하게 잘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방향과 이걸 그죠? 바꾸어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물꼬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18절입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생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제 제사장이 발끈했어요. 왜요? 집 합줄이잖아요. 그죠? 집 합줄이에요. 여기 집 줬죠. 1년에 은 10개씩 주죠. 제사장이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죠. 자기 인생이고 운명과 밥줄이 달린 거잖아요. 니네 지금 뭐하냐? 야, 내가 니들 위해서 기도까지 해줬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면 될 것 같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이렇게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내가 한 추구, 내가 한 선택, 내가 하고 있는 결정들, 그래서 내가 놓기 어려워하는 지금 나의 어떤 현재, 이게 뭔가 잘 살펴야죠. 여러분 꽉 붙잡고 있는 정말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이런 걸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 짓을 보고, 그죠? 그 제사장 아닌 레위 청년이 발끈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마치 인생의 큰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5사람이 도달한 결론이 뭐예요? 미가가 부어 만든 신상과 미가가 만든 에봇과 미가가 만든 드라빔, 이걸 여러분 와서 그들이 본 순간 이거구나 싶었어요.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머리가 팍팍 돌아갔어요. 600명이면 되겠다. 일단 이거부터 딱 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쪽으로 가면 틀림이 없다. 이 계산 통박이 딱 굴려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움직였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 점검하셔야 해요. 이거였구나, 이거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인지, 이거야, 내가 도달한 나의 결론을 포기하셔야 하고, 이거였구나,
내가 도달한 나의 결론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역시 이게 있어야 돼, 이래야 돼. 내가 도달한 사람에 대한 결론, 내가 도달한 나의 결론. 여러분, 이거 오늘 새벽에 정말 잘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저도 이 5명의 정탐꾼처럼 여러분 600명 데리고 가서 그거 빼앗아 오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시도와 도전의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우리는 세월을 탕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탕진하냐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인생을 탕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거 가지려고 살고 그걸 누리려고 살려고. 19절 20절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입트럼하고, 이런 거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 한 족속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낫겠느냐. 다 계산돼 있었던 거예요. 야, 그 레위인이 발끈하고 우리 안 따라오면 드라빔 가져와야 소용없고 에봇 가져와야 소용없는데, 아이고, 야, 이 말하면 싹 따라올 걸. 그 수준의 그 수준이죠. 그 콩나물에 그 콩나물이에요. 그렇죠? 이 말하면 따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안 딱 할 말 준비해 있다가, 야, 네가 집안에 제사장 되는 거 하고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거, 너 어떤 게 낫겠냐? 10개 줬니? 야, 우리는 한 지파니까 100개도 줄 수 있을걸?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유혹했잖아요. 홀라당 넘어가요. 그렇죠?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지가 받아들었어요. 아, 그래요? 에봇 내가 가져갈게, 드라빔도 내가 가져갈게. 지게에다가 실었겠죠. 그리고 지게를 딱 메고 가자. 그리고 할렐루야 했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이러고 가지 않았겠어요? 예. 아니, 삼손이 그렇게 적었더니 이 제사장은 왜 이렇게 적었고 이 5명은 왜 이렇게 적었든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살아온 세월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 현재의 나를 잘 점검하고 남아있는 세월은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가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다 싶고 이게 저다 싶고 여러분이다 싶고 이게 우리다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야 될 이유가 정말 여기에 있다 싶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확 생각이 났어요. 잘 아시는 메시지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정확하게 깨달아졌어요. 나를 삼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나를 삼키려고 찾는 자는 다른 게 아니구나. 내 욕심이고 내 정욕이고 내 욕구고 내가 살아보고자 하는 거구나. 이게 나를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구나. 그게 여러분 이 안에 살고 있는 거. 이 안에 나를 삼키는 이 사자가 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 그름이 잘 정해져서 더 이상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탕진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무 좋다야, 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또 접니다. 또 접니다. 저렇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봤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또 그렇게 살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죄를 너무 잘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뭐가 보이고 이게 되겠다 이거구나 싶으면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살 방향을 틀어서 포장해서 이거구나 싶은 그것 쪽으로 방향을 몰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내 뜻대로 주장하며 살아왔던 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삶이 너무 길고 깊고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삶이 없을지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쪽으로 향해 가지 않고 말씀을 향하여 사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오늘 금식하고 우리에게 가는 세 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8시에 참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아버지 기도가 절대로 우리의 드라빔, 아버지 우리의 에봇이 되지 않고 주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기도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경계하고 깨어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참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도금의 문제 가운데도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동서남북 온갖 각처에서 아버지 재능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아버지 염수기가 준비되어지며 소재물이 준비되어지며 바위 위에 함께 기도 앉아 죽게 나가는 은혜 역사들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도 더욱 주일이 있을 유치부 성경 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